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아주 깊이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당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참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면 된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 그 주님을 찾아가면 된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가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면 나를 항상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죠?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된 자기의 자녀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한숨 속에 주님을 찾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때로 어떤 사람은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본래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진짜로 옆에 분이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진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르다에게서, 마르다의 인생 속에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으로 증명이 되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근거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함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소율이가 친구를 제일 먼저 데려올 줄 몰랐어요. 우리 저 세대들은 무슨 세대라고 불러야겠죠? 아니,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Welcome. 저거 알아듣잖아. 우리 집 영어를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은 이제 소일이가 저 두 자매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조금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베다니의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그 여인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삶으로 모셔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잠잘 곳이 없을까? 정말 머무실 곳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만을 마지막 소망으로 잡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쉴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삶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하거나 비굴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성도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가끔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님과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수는 있어도 가끔은 나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감격하며 드리는 것에 소홀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제게 필요할 때 저를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죠. 그런데 가끔은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을 저와 나눠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부모죠.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면 저는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주면 또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기도에 혹시 제목 같은 게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까봐 혼자 막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건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럼 던지십시오. 아멘. 근데 이것도 좋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식이 없는 거 궁금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좋은 일을 말하면 제가 배가 아플까 봐. 그러면 저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말씀하시는 거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배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저의 기쁨. 아멘.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삶에 기쁘고 복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게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감격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마르다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었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베풀고 사십시오. 아멘.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도 사랑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보셨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한 번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가 부어드린 그 향유옥합의 제물에 모든 초점이 가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르거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에 한 번은 길 가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전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쁜데 너는 왜 그 목전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는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점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시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과 하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었겠느냐. 세 번째, 나사로에게서도 우리 주님은 사랑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순한 식사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집이었고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손가락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신의 삶과 격리시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조차 그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셨고 그 자리에 나사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에게는 편견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시몬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죄인이라 취급하고 손가락질을 할 그때 나아가서 그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 식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비난의 말을 던지고 있을 때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이 갔던 그 자리에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에게는 자신을 사망의 그 깊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다 생명으로 건져내신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책망의 말을 내뱉어서 나사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에게는 문둥병에 걸린 시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는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그도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와 다른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망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의 부활에서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나사로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세상의 분주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나사로와 같이 세상의 편견과 비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는 설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고 어떻게 살면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이 이유는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이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건져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참된 교회와 성도만이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 별로 뭐 감동이 없죠. 뭐 주님이 뭐 사랑을 하든 I'm okay. 여러분이 27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세 명이 드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할까? 바로 이 세상과 하여금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와 이 세 자매가 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이 바로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매가 이 세 명이 지금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드렸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그에게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그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요 심판의 주로 인정하시는 것,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참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을 살리듯이 내 몸을 부활시키듯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왜? 이 고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내 삶에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이것을 못하게 하거든.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게 만들거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일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회의 가정에 일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러고 싶은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바로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거든.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나의 몸이라 부르셨거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한번 더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다시 오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이 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십니다. 당신은 내 삶을 회복하실 수 있고 당신은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시작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일 겁니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나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고백에서 나옴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겁니다. 마음껏 그 사랑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가 마칩시다.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오는 것이 한 주간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